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일 이런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미쳤는데 제대로 미친 분입니다. 시작. 좀 이상합니까? 예, 제대로 미친 거는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잘못 미치는 게 이상한 거지, 제대로 미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친 사람 같이 자기의 전생애를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참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뿌듯한 것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들이 다 다를 텐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2019년도에 있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받았던 복보다 훨씬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는 풍성한 믿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도에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라는 그 말 속에는 대단한 비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로와 또 미래로라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 눈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인간적인 것으로 마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망하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대충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겠죠. 주님이 주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 이 세상을 가슴뛰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only,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무엇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인간의 결단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입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전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뭐가 부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 그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로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예전 같으면 잠들 시간에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빠져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온 연세와 경륜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돼서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냐? 그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뭐가 많다고요? 역사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시다.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간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대에는 70세 이상의 목장은 목요일 날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70세 이하의 목장들은 매주 마지막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교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의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일남전도회 우리 교회 없습니까? 월요일은 일남전도회. 아니, 일남전도회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모님은 일남전도회 아닌데. 자, 여러분, 일남전도는 월요일날, 이남전도회, 삼남전도는 화요일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진교회의 기도에 뜨거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임직자들이 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목요일 날에는 또 1여전도회가, 금요일에는 2, 3, 4, 5여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불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라는 것은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로 심장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짜로 내가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헌금하라 이래 안 해도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11조 하라 하지 않아도 11조에 대한 정말 절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은 이게 뭔가 부담처럼 다가오는지 잠잠하고 고요하고 아무 대답 안 하면서 부담을 하나도 안 지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2020년도에는 모두 진교교회 성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여전도회가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남전도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기도가 약해졌나? 틀림없어요. 제 기도 소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잠재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는 너무나 위력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 진교회를 사로잡고, 목장을 사로잡고, 초원을 사로잡고, 이 지역을 사로잡고, 이 민족을 뒤집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는 영적 시야와 지경이 넓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영적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라봤던 시각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시야는 되게 좁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를 바라보고 사마리아를 바라보고 땅끝까지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의 은사가 부어졌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언이요, 치유요, 방언이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뭔가 하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런 영적인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는 게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야가 되게 좁습니다. 그저 내 주변, 내 환경, 내 자식, 내 삶, 내 사업, 내 직장, 거의 모든 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조금 유대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 목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들을 확 넓히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그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죠?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머리에 차서 이제는 막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그런 물이 흘러가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받은 그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터치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람이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좀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성령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면 사람이 막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없던 자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런 데라, 그 말입니다. 목장이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장이 아니라, 그 목장에 모이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대는 여러분의 목장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흘러가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게 살아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지 말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획도 세우고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면서 사람을 막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보시죠. 여러분, 목장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목장이 좀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시야를 좀 넓혀보시죠. 왜 나를 이 목장에 보냈는가? 생각해보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유도 없죠, 목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빈틈없이 일하시는 그분께서 당신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시야가 넓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더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읽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와,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게 살아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목장해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게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인데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교교에 온 지가 이제 거의 9년이죠. 횟수로는 8년 4개월인데요. 여러분 무직에서 레인보우 그 비전을 선포했는데 해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제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지역을 살려야 교회가 산다. 교육이 돼야 교회가 산다. 막 선교해야 교회가 산다. 이런 걸 쫙 했어요. 맨 마지막이 뭔가 월드 비전이에요. 세계 선교. 근데 올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오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3월 달에 우리가 선교 KPM에서 와서 BMTC라고 선교 훈련을 시켜줘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선교의 지경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땅끝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진교교에 부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선교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물질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로 낭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진교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목장들이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결코 헛되지 않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진교교회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교교회는 2020년도에 하늘의 복을 받는 해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2020년은 진교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직장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때 그냥 안 하거든요.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진교회가 지난 2019년도에 선교가 열렸는데 하나님은 열어놓고 땡 하겠습니까? 열어놓고 문 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어놓으면 확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진교교회가 2020년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 일을 우리 진교회에 맡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은사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비전의 눈들이 열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데 속은 뭔가 하면 도둑질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의 폭은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취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그의 시야의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념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후에 2019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마다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그 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시야가 좁은 사건이 되어 비판거리가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시야가 넓어 예수님은 온 세상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교회가 이 진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진주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천 땅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도 이루어지고 서울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사천에서 목회하는데요, 부산에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진교교회는 지경이 넓어지고 목장도 우리끼리 아니라 지경을 확 넓히셔서 여러분의 목장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전국에서 진교교회를 주목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간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간정이 넘치는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라는 말이거든요. 마르투스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본 것에 생명 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지금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합니다. 한 20년이나 유지됐을까요? 아니면 한 100년은 유지됐을까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그런 종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들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보고 들었으니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으니 뭔 말을 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없는 삶이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실제의 삶으로 체험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주님으로 내게 각인되어질 때, 이 사람은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진교교회가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결련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70세 이상과 70세 이하의 결연 목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70세 이하에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70세 이하의 그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있을 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모여서. 사실 내 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장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는 1%의 가능성도 없던 그 아들이 놀랍게도 교회에 등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게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도 믿을 마음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바로 그런 찬란한 간증들, 살아있는 간증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우리 진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제가 수요일 때 설교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는 간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앞선 세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간증이 없는 삶을 물려줬더니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죠.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과 빠이빠이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저 종교적인 그런 억압 아래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역동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이모 이채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대? 아, 엄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아버지가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 아이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 맞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인된다는 거. 말로만 예수 믿어라, 이게 정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이 정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살아있는 간증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진교교회는요, 조금 있으면 노인교회 됩니다. 제가 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교인 통계를 냈을 때 3분의 1이 70세 이상이었어요. 3분의 2는요 70세 이하였어요. 그래서 훨씬 3분의 2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 김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라고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70세 이상과 70세 이하가 이제는 2분의 1이에요. 반반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70세 이상은요 3분의 2가 되고 70세 이하는 3분의 1이 돼요. 역전이 일어나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통계를 내면 우리 교회에 30대가 남자는 1명입니다. 여자는 4명입니다. 40대는요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6명이에요. 다 합쳐봐도 27명인가 밖에 안 돼요. 10년이 지나면 지금 50대는 60대 되고 60대는 70대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아까 얘기 봤죠?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는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니 전해줄 다른 세대가 없어서 결국 이 세대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중에 우리는 이제 껍데기만 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진교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치부에 가면요, 유치부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러면 화면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어머니들이 바글바글하고, 놀랍게도 아버지들이 2명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가 놀라운 게 지금 유치부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모판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구나. 이 아이들을 잘 키워 SFC, 중고등, 그 주일학교 올라가요. 주일학교에서 SFC 올라가요.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치부에 주일학교 SFC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어른들이 뭐 인사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시비 걸어도 안 돼요. 그 애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인사하면 머리 한번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땅바닥에 뭐 헛털이면 우리가 주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을 그래 버릇없이 기아가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10년 후에 장담하건대 진교교회는 노인교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걔들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가 내가 만든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찬란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 말씀 듣게 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 타이틀과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어 뛰어들어가야 돼요. 장로님들도 주일학교에 들어가고 장로님들도 그 SFC에 들어가고 장로님들도 말이죠, 그 청년 대학생들과 어울러져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운행하셔야 돼요. 운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가 다 들어가셔야 돼요. 헌신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요 이 별 것 없어요. 10년 안에 끝나요. 10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 마음이 뜨거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무는 시대라 우리는 10년 후에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은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이 젊은 세대들은 지옥 가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역량을 다하여 돈이 많니 졌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진교회 새벽 기도가 40명 나왔었어요.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점점 자꾸만 줄어들어요. 요즘은 30명 안팎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도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산다니까요. 그냥 유지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간정들이 고백될 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물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줘 우리 진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병든 자가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나약한 자들이 없어지고 강건한 용사들이 되어 갈렙과 같이 내 나이가 85세이 돼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하나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사오니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진교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뜨거움이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는요, 우리 진교교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히 소멸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요, 우리끼리 좁은 요걸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시각이 확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찬란한 간증거리들이 있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진교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다음 세대가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도 남겨진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도록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